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 가지 행사로 성탄을 분주하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다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저 말과 지식과 머리로만 성탄을 알았습니다. 헤롯 왕과 동방박사들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알고 믿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축하하고 경배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12월 한 달을 들떠서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추리를 만들고 성탄 이브에는 어른들 앞에서 발표회를 위해서 노래, 무용, 성극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낸 기억들이 있습니다. 24일 밤에는 의뢰의 밤을 세우는 것이 전통이었고 25일 새벽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 찬송을 불렀던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그 새벽송을 핑계로 해서 밤을 새우면서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며 웃고 웃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밤에 흰눈이라도 내리면 그 밤은 정말로 기분 좋은 황홀한 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성탄절에 관한 이 같은 추억들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 맞아, 그때가 참 좋았어. 지금도 생각해 보면 미소와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다 이렇게 보냅니다. 수많은 축제와 추억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진 영광과 평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구원 문제, 영생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비 중에 신비고 신묘막측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으로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에게 생명 바쳐 영광 돌리며 열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웃고 웃으며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언어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다 찬양할 길이 없고 그의 영광이 무한하시고 그의 능력과 건세가 한이 없으시며 그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흥분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성지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7세기경 이사야 선지자가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장차 메시아가 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돼 있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기도 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니 요셉은 기가 막히는 갈등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본래 착한 사람이기에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커져 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주택 문화는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는 짐승이 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위층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아래층에 있는 이 짐승이 산 곳으로 마구간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 말구에 찾아오사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성탄절을 앞에 두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동방박사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들은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옛날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파사 등 왕들의 고문이나 철학자들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천문학을 공부한 마고이, 오늘말로 하면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다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 메시아니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하늘과 별을 그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은 약 70명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 유황, 모략 세 가지입니다. 70여 명이 넘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늘을 연구하고 별을 따라 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희생입니다. 목적지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고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국경을 넘어서 밤낮 먹고 자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한가하게 간 거 아닙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 별이 없어질까 봐 마음 조아리면서 하늘 쳐다보며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도하던 별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그 당시에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성경의 얘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을 때에 없어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신앙 하나 가지고 많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냈습니다. 애쓰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험난한 수천 수만 마일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조상들도 수십 리 걸어서 예배당 가는 거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너무 쉽게 빠지고 신앙생활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유와 핑계가 많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신앙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한결같이 끈질기게 애쓰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처음 유대인들이 바사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어려운 시련과 수많은 역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멀지 않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사의 동방박사들이 보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꿈과 믿음, 용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던 어느 날 이상한 별 보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신앙의 꿈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미래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길은 100마일, 200마일 달려온 거 아닙니다. 수천 마일이 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생애 속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신앙의 꿈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신앙의 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가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제는 그 위에 올라갔으면 손을 놔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아래를 보니 아찔했습니다. 그 청년이 화를 뻘컥 내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신앙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여보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세. 붙들면 사는 것이고 놓으면 죽는 것일세.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신앙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소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신앙 가지고 성탄에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엎드려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모든 행사는 다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겸손히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경배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최대의 경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교만한 나를 쳐서 낮추고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생명 바쳐 경배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머나먼 길을 가면서도 정성스럽게 예미를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한 경배,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최대의 경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드리는 황금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 황금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여기 유황은 어떤 예물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드리는 예물임.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몰약인데, 몰약은 어떤 예물입니까? 몰약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치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데 죽은 사람에게 몰약을 바르면은 3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일생과 역사는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최고의 것과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배고픔이 없어지고 괴로움, 슬픔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 동시에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 경배할 때에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자.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 가서 당신은 언제 어떤 때 가장 기뻤습니까? 그때 그는 싸움에서 승승장구 유럽을 막 점령할 때가 아니라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예배할 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정성껏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방박사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들렀을 때 헤롯 왕이 부탁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를 찾으면 나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싶다.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죽일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 계시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에 돌아가라.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빛으로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 찾으면 내게 알려서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는 이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지만은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명을 어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나는 다른 삶을 살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제는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 세상적인 유혹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소리가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헤롯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헤롯은 사단의 세계입니다. 헤롯은 인간 소리입니다. 사망의 소리입니다. 멸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동시에 주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아무개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 소리 듣지 말라. 내 음성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변화돼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갈등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탄절을 수십 년 보냈는데 아직도 우리의 눈에 형제의 잘못과 거짓밖에 볼 수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신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분명하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출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신앙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정성껏 경배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